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차례대로 한 절씩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우리가 23장에서 절기들을 보셨죠? 네, 그래서 일반 절기 두 가지를 보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매주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창조의 신앙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지요. 두 번째는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지키게 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창조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 세우신 절기를 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6월절의 그 뜻을 따라서 완성하셨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규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도들에 주시는 이 귀한 기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6월절의 정신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초실절이었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교절이고 무교절이고 또 오순절이라 하죠. 자, 그다음번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이죠. 나팔 부는 것.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네. 공부들 잘하셨네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초막절.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레위기가 그냥 막연한 책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시면 레위기 그러면 그냥 몰라. 그냥 안개 같아. 어려워. 그건 졸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의미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근데 24장에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24장. 참 신기하네요. 오늘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23장을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계시다니 신기합니다. 네. 공부들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네. 네, 칭찬할 만하네요. 자, 그러면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시작하지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그랬지요? 감람이 무엇입니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 올리브를 찢는데 올리브에서 기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올리브의 기름을 내는 도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연자 맷돌이에요.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돌로 이걸 돌려갖고 찧어서 눌러서 기름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내는 도구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세겜 땅에 가서 그걸 봤는데 이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도구였어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기름을 짜서 다시 말해서 감람 열매 혹시 올리브 열매 보셨습니까?
예, 뷔페에 가면 올리브 열매들 있죠. 맛이 약간 예, 떨떠름하고 새콤하고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맛을 뭐라고 표현하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 맛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뭐 이거 몸에 좋은가? 그러고 그냥 먹으면 또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을 냅니다. 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처럼 명령하신 내용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기름이지요. 불을 켜는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감람유 가지고서 기름을 찌어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버진이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버진. 네, 버진. 그러니까 처녀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결하다. 그래서 처녀의 이름을 붙여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했는데 순결하다는 뜻을 거기다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처음 짠 기름을 말하지요. 자, 이 순결한 기름 가지고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 기름을 짜라. 그래서 처음 짠 기름이지요. 깨끗한 기름이지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기름이지요. 이 정결한 기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고 말씀하지요. 등, 등불을 켜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먼저 이 성소 안에 등을 켜야 되는데, 등잔을 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먼저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번에 제사장이 할 일은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밖에서 물두멍이라는 게 있지요. 물두멍에서 뭘 합니까?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씻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두멍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작업을 하셨어요. 손을 씻는 작업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손 씻죠.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손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 다음에 만찬을 마치고 그 다음번에 하신 일은 이 다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그 제자들 발을 꼭 씻어주고 가셨어야 되나?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거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월절의 만찬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 다음번에 이런 일들을 하셨냐면은 물두멍을 연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역. 다시 말해 제사장이 손을 씻어야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지금 이제 원래 위에서 손을 씻지만 동시에 제사장은 들어갈 때 또 누구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백성들의 죄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발을 씻어주시는 그 속에서 왜 씻어주시게 됐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무엇을 씻어요? 발은 씻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도 그렇고 깨끗하다는 사람도 일단 외출했다 오면 무조건 발은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들의 신이 우리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이니까 당연히 씻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항상 회개할 것은 바로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 발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뭘 그렇다고 해서 발 씻는 것이 안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씻겨드려야죠. 그랬더니 뭐 거기다 대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나. 그거는 제자로서 도리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사람의 그런 도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사역에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죄를 지금 씻어주시는 그 사역에 함께 은혜 받고 혜택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 그 모든 이 절차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가 하는 물음에 답이 되겠지요. 자, 이제 그 다음번 단계로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천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천으로 덮고 가죽으로 덮고 해서 네 겹을 덮어요. 네 겹을 덮으면은 그 안에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왼쪽에 뭘 두게 하냐면은 등대를 두게 하고 등잔불을 켜게 하십니다. 왼쪽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돼요. 만일 이것이 꺼지면 이 실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어둡겠죠. 왜? 전기불 켜요? 후레쉬 켜놓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LED 등 하나 켜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등을 켜놔야죠. 그런데 지금 이걸 항상 켜놓으라고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둡겠죠. 그러니까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숙제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안 꺼져야 되니까. 숙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시집 오면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기억들 하세요? 혹시 그런 과제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집 왔더니 네? 불씨 꺼뜨리지 말라고. 그런 숙제 안 받아보셨지요? 아, 그거 다행입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들 바로 앞대에는. 불 하나 꺼뜨리는 거 그걸 아주 크게 여겼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씨 꺼뜨리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단속했죠. 왜? 성량이 없으니까. 그때는 불 켜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단속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겨울에 연탄불 꺼뜨리지 않게 하라는 그런 과제는 있었어요. 왜? 아침 되면 너무 추우니까. 하여튼 그것도 신경 써서 밤에 꼭 잠들기 전에 그래도 연탄이 갈아 넣어야 되고 신경 쓰셨죠. 그런데 지금 이 불 꺼지지 않게 하려면은 항상 기름을 관리해야죠. 기름 떨어지면은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군데를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5절로 가서 자, 이 의미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민수기 9장 15절. 자, 찾으셨지요? 자,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표시는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번에 민수기 9장 네,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볼 겁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보세요.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세우라 그러셨죠? 출애굽하는 과정 중이에요. 성막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성막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지요. 증거가 무엇이냐면 증거품이 거기 들어 있어요. 증거의 성막 그랬는데 증거품은 세 가지가 증거품이에요. 무슨 증거품이냐면은 십계명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 항아리. 맞지요? 세 가지의 증거품이 들어 있어요. 이 증거품을 넣은 상자를 뭐라고 불러요? 증거교회. 무슨 증거요?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 다시 말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우겠다. 그래서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족장, 민수기 16장 가보시면은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의 그 모든 대표자들을 각각 한 명씩 뽑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선 누구? 아론이지요. 그러면서 이때 이미 벌써 고라는 하나님께서 깊은 땅속을 갈라져서 음부로 빠져들어가 죽었지요. 그리고는 레위에서는 아론이다. 지팡이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꽃이 폈습니다. 지팡이에서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잘랐는데 죽었지요. 죽었는데 이 지팡이에서 꽃이 난다고요? 이 얘기는 그 민족들이 사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신다는 뜻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 증거품입니다. 이 증거품을 그러면은 만나는 무슨 증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증거가 안 될 것 같고 거역의 증거라니까요. 거역의 증거. 거역의 증거로 보셔야죠. 불순종의 증거고. 무슨 얘기냐? 우리 굶어 죽어.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로 쳐 죽이겠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이러다 저 죽게 생겼어요. 우리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주마. 걱정 마라. 그랬지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해요.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놔두냐고.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루치 거려. 하루치. 안식일이 바로 전날이면 이틀치 거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뒀죠. 그 범죄의 증거, 불순종의 증거, 불신의 증거가 어디 들어있어요? 맞나? 너희는 내 말 안 들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 그 모든 뜻이 다 어디 들어있냐? 만나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증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증거. 다시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때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 증거 보면 되겠지요? 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몇 번째 겁니까? 이번 들어있는 이 여기다가 간직한 거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어디 갔습니까? 왜 깨버리고 두 번째 것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계명 주실 때 그들이 뭘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계명 주어도 못 지킬 존재들, 지킬 능력 없어. 그게 그래서 계약은 벌써 이미 깨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에게 요구한다 하는 증거품이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 그랬죠. 이 무슨 증거냐? 불순종의 장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십계명 돌판 주셔서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계약 깨졌다, 없다, 끝났다 하지 않고 또다시 지키라 하시는 이유.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증거이기도 하지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어 있던 것도 그것도 은혜 증거죠. 자, 이 모든 은혜들이 그들의 지금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난 흔적들이 거기 증거품들이에요. 그거 갖다 대면은 증거품과 함께 사건이 쭉 뒤에 따라오지요. 그들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고 의심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증거품을 여기 지성소 안에 증거교회 안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증거교회예요. 그리고 이 증거교회 이름이 또 뭐예요? 법궤.
법으로 하면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품을 거기다 넣어서 은혜의 법을 또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름이 또 있죠. 언약궤. 자,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인도하마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지성소 안에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 하는 그 이름들, 그 이름들의 의미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해지죠. 자,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9장 15절 다시 가서 봅니다.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이죠. 이 증거의 성막 덮었어요. 구름이 덮었습니다. 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무엇이 있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언제까지?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 가지고 그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 불기둥이에요. 사람들이 바로 보면 불기둥입니다. 불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어요. 그리고 밝아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요? 항상 그러해요. 낮이 되니까 대신에 무엇이? 구름이 덮어 있습니다. 그 구름의 기둥이 또 다시 덮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밤에는 불 모양이니까 불기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멀리 동, 서, 남, 북의 세 지파씩이 각각 다 전부 여기에 자기들의 그 위치 동서남북 방향 따라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텐트를 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막사를 다 이 방향을 따라 정하게 되는데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번에 성막 안에는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밖에 보면은 무엇이 있어요? 밤에 불기둥이 있지요.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등잔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에 끄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밖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나타났죠. 안에는 등잔불을 켜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지금 나타내라 하는 뜻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 구절을 보는 거예요. 괜히 민수기 가서 보자. 레위기에서 폼나게 한번 민수기 찾아볼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바로 이런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다가 항상 등잔불을 켜라. 순결한 기름으로 하여서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번에 이 등불은 낮이 되면은 또 구름 기둥이 덤플 터인데 상징으로 계속해서 이 불은 낮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뜻이 또 들어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6절 마지막에 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로 갑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오르는 때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공중으로 덮어 있다가 말고 쑥 올라가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건 이동입니다. 이동. 구름이 움직이는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럼 시선이 전부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 중심이지요. 그래야지 저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가면 어찌 됩니까? 다 가버렸는데 나 혼자 남아 있으면 예? 안 가면 나는 귀찮으니까 난 여기 있을래. 우리 천막 그냥 둬.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뭐 그 다음날 당장 죽겠습니까? 그냥 굶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만날 내려주시는데 그렇지요? 이 지금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는 곳에 따라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어디 안 따라가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가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지금 시선이 저 구름이 옮겨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간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물론 뭐 그런 길이 제가 보니까 따로 없었어요.
그 이동하는 경로를 쭉 가보니까 그럴 만한 곳이 따로 없었는데 보니까는 가다 보니 마지막에 저 요단동 편으로 갔을 때 비옥한 땅이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는 안 들어가고 여기 살래요 하고 두 지파 반이 남아버리지요. 그 비옥한 지역에도 머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해서 우리 안 갈랍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여기 농사를 지을 수 있네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요단동 편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씨 좀 뿌리고 여기서 곡식을 걷어볼까? 그래서 씨 뿌려놨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머물다 말고 갑자기 구름이 가버리면 우리 이것 좀 걷어가지고 간다고요?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고 그 다음번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동하면은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자,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은 나도 따라간다. 구름 기둥 따라간다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행진합니까? 곧 행진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가다가 말고 구름이 또 멎어요. 멎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멎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가 진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무는 장소에다가 성막 세우고 그 다음번에 그 동서남북을 해서 또다시 천막 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보셨어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이제 나오네요. 여호와의 명령이 자 이제 가자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그냥 공중으로 떠올라가면은 이건 옮기란 뜻이구나. 얘들아 빨리 지금 천막 정리해라. 빨리 이제 천막 가지고 이동하자. 명령이 같이 내려지겠지요. 그리고 나선 지고 갑니다. 가다가 말고 중간에 구름이 또 멎으면 천막 쳐라. 그러게 되겠지요. 자,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기다 장막 쳤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다 하여서 거기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그러시면은 여기의 삶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평안히 안식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다시 그날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땅 사놓고 나서 좋아하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저 집 사놨다? 그저 좋은 의미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아이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내가 이사는 안 다니겠구나. 그냥 그 뜻이지. 그 다음번에 죽고 나면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아들한테 준다고요? 그건 모릅니다. 3년 있다 보니까 벌써 남의 것도 있는지. 그렇지요? 모르는 겁니다.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벌써 남의 땅도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평생에 이걸 갖다가 위해서 애썼는데 자식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걸 함부로 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유감스럽게 이것을 관리하는 비결을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지요. 생략돼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뚝 떨어졌지요. 그러면 이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잘 관리하더라?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관리하는 법을 중간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은 일반적으로 그 돈 생겨가지고 갑자기 속에 바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어깨 으쓱해지고 그리고 뭐 한번 벌려볼까 그랬다가 망해먹고 그 다음번에 인생의 그 후반부에 망가지는 건 뭐 때문에요? 돈을 쥐어봤거든요. 쓰는 것의 맛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인생이 뭐 성실함이고 그 다음번에 내가 절약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는 한번 써보고 나서 보니까 이것의 맛이 얼마나 좋던지 그 인생이 그 다음에 헛바람 들어가 버리니까 인생이 패가망신이 돼버린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기는 돈 물려주는 거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물려주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위로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 딱 한 번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녀들 공부할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별히 제일 최악이 무엇인가?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재산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머릿속으로 부모 몰래 저거 내 거라고 그걸 딱 계산하고 앉아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세상 안 떠나시고 저러고 오래 사시나? 참 지겹게 오래 사시네.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최악이에요. 저거 내 건데 그러면서 그건 진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된 일이지만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은 물질들 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대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일부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이걸 기부해 버리든지 아니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들을 다 가져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 너무 가난을 겪어봐서. 그게 자식들한테 점점 더 불행을 안겨주는 다음 세대 비극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비극이기도 하고요. 한국교회도 그래서 베푸는 걸 몰라요. 왜 한국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부흥했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망해가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 만들어주셔도 사명 모르고 작은 교회 만들어주시면은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 큰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 여기에 갇혀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막 밥도 좀 많이 사시고 세상 떠나기 전에 실컷 쓰십시오. 다 쓰고 가셔도 좋습니다. 멋있게 살다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남겨주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엄마 아빠는 결심했다. 다 쓰고 가기로. 그 대신에 명절 때 오면 내가 용돈 내야 되나 좀 주마. 그러면 열심히 찾아오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권사님. 그러면 열심히 오겠지요? 예? 명절 때 오면 용돈 주마.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좀 나눠 주시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때마다 준비했다가 그러면 기쁘게 명절 때 올 거예요. 뭐 명절 때 어디 뭐 콘도에 가서 놀다 오고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올 테니까 부모님 거기 좀 계세요. 저 집은 내 장차 내 거니까 잘 보관하고 계시고요. 이런 거 안 한단 말씀이에요. 아셨죠? 예, 아주 잘 쓰십시오. 네, 교회에다가도 좀 기부 좀 많이 해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요 장학금도 많이 줄 거고 우리 교회 아시죠? 중심 딱 잡고 있는 거 많이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할 거니까 남기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교회도 잘 쓸 수 있는 교회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정말 물질에 대해 자유함의 비결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세상 떠날 때 좀 다 털어버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면 좋겠는데 마음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물질을 막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잘 쓰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마음에 이 결심이 확고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됐느냐? 그리고 마음에 결심됐느냐? 내가 너한테 주면은 베풀고 나눠줄 그런 어떤 결심이 확고하냐? 변함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세상 살면서 물질이 날 괴롭히질 않아요. 더 이상 날 침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면 이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 드렸는데 자, 그 다음번에 18절. 자,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으며 또 구름이 성막 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어찌합니까? 구름이 머물면 나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멎어서 머물러라 그러시면 나도 멎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면서 이것 하나 잘하시면은 인생에 우환이 없습니다. 왜? 먹고 살 걱정할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 필요 없지요? 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광야길에 어떻게 했던가? 너희가 광야를 40년 다녔다. 그런데 너희가 다니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무슨 천이면 40년 동안 안 헤어지는 옷이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무슨 신발을 신었을까요? 저도 행군을 해보니까 행군하기 전에 양말에다가 비누칠하고 그 다음번에 걸었더니 물집 잡혀갖고 애먹고 뭐 그런 거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40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발바닥을 뭘로 만들어 주셨길래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니 40년을 갖다가 아니 광야에서 빨래도 못했을 텐데 그러고 40년을 어떻게 옷을 입어? 아니 거기서 옷을 어디서 사서 입었지?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 무슨 천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답니다. 그걸 바라보면 그리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 이름이 무엇이에요? 뜻, 만나.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 맛있으니까 만나지. 그래서 만나당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만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이게 참 먹을만해요. 이게 뭐냐? 우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알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는 그걸 철저하게 따르는 게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경험했고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는 바는 돈을 제가 간직하거나 모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살아갔더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여튼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신혼 때 참 우유가 먹고 싶다면 길에서 돈을 주워 갖고서라도 그때 그 200ml짜리 그 우유가 얼마냐 100원이었거든요. 100원짜리 하나 생기면은 우리 부부가 얼마나 그게 좋았던지 슈퍼마켓에서 우유 사러 둘이 같이 갔어요. 길거리에서 토큰 줘가지고 버스 타고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저 학교 갈 때 돈 없이 가는 날 있으면은 제 친구가 3년을 밥을 사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그때마다 굶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일센터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걱정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대신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거다. 그런데 언제 만나가 그쳐요? 거두었을 때입니다. 쌓아놓으니까 그때부터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어요. 내가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겐 이런 기적이 없나? 그건 왜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이치를 충분히 아셨지요? 자, 이렇게 그래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게 5만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찌 그게 없을까요? 예, 통장에 숫자가 찍히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쌓아놓은 게 생기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쌀이 떨어질만 하면 갖다 주시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명절이라고 또 명절 연휴에 또 양평 우리 대각 이제 우리 어머님 만나러 갔더니 쌀 10kg을 또 주셨어요. 교회에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또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용하면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갖다 놓으시고, 지난번에 우리 강 권사님 40kg을 사갖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또 쓰고 나면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컨트롤한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부터는 근심이 끝도 없이 걱정거리는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번에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래 머물려면은 하나님이 오래 머무시는구나, 그래서 머물렀다는 얘기지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며칠 안 있었는데 그냥 가네? 그럼 아유, 이거 천막치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그 다음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랬지요.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철저하게 지금 이동하면 같이 간다는 거죠. 머물면 같이 머문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언제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면 우리도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간다고 표시해 주시면 우리도 갑니다. 그냥 그거지요. 이게 순종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돼 있지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불을 켠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또한 그렇게 되겠지요. 밖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자, 레위기 24장. 24장 보셨죠? 자, 저희들이 가야 될 것이 어딥니까? 자, 이제 4절인가요? 3절. 예. 아론은 회막간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까 구름이 이렇게 자, 낮밤으로 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되지요. 자,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등잔불을 계속 관리하라 하는 뜻이 나와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놔야지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10분의 1리터는 2.2리터, 10분의 2는 4.4리터입니다. 4.4리터, 4.4. 떡이, 저는 요만한 떡으로 생각했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만해요. 4리터. 가루 4리터면은 밀가루 4kg 정도. 작지 않죠? 그렇죠? 커다란 이만한 떡이더라고요. 이거 혼자 먹을 떡이 아니에요. 나눠 먹어야지. 네. 10분의 2 에바면은 4.4리터를 가져다가 떡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덩이를 하나하나를 4.4리터 10분의 2 에바로 하여서 하고 규격을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떡상도 아주 커야 되네요, 보니까. 자,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위에, 여기도 순결한 기름과 함께 이것도 순결한 상입니다.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상이 아니죠. 제사장만이 건드릴 수 있고 이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들이에요. 자,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우편 좌편에는 등을 켜는 등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줄에 6씩 두 줄로 하여서 진설, 이걸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유향이지, 유향은 이거는 이건 유향 가루도 있고요. 그리고 유향은 또 기름도 있어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됐지요. 저도 유향을 이스라엘 가서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유향을 네, 보니까 이거는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관유로 쓰는 유향이 있습니다. 그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옆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랬지요. 안식일마다니까 이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진설하고 제사장이 먹어요. 항상 진설해 놓습니다. 다윗이 이 곤고에서 왔을 때 제사장이 그에게 이 진설병을 주죠.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 떡입니다. 자, 이래서 그때 다윗을 따라왔던 그 소년들이 같이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나중에 성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실 것을 설명하는데, 나 자신을 무엇이라 설명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설명했던 내용들을 지금 보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제일 마지막에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요. 항상 등불을 끄지 말아라 그랬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자, 3절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나오지요?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자, 여기 항상 영원한 단어 보셨지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위에 등잔들을, 그 다음에 언제? 항상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어디 6절에 나오나요? 야, 어디 나오나? 예. 예. 8절에 나오나요?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또 항상 진설할지니. 자, 그다음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또 영원한 언약이라. 항상과 영원함이 계속 나오지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또 영원함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과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에 대한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여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번에 떡을 이 진설해 놓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민수기 9장을 통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과 함께 항상 계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그들이 범죄하였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범죄 증거를 그들 가운데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항상 같이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잘 들으셨지요? 이 불을 끄지 않는다. 그 다음번에 떡을 항상 진설하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가 이제 이것을 일주일마다 그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함을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한 약속은 항상 있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밝은 진리의 빛이 여기 안에서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차츰 이것이 어떻게 되던가 보니까 변질이 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하던가 보니까 차츰 떡을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누룩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차원의 누룩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세상의 누룩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이 기름도 순결한 기름이어야 되고 상도 순결한 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세상의 이치가 내 중심 속에서, 내 살아오는 방식 속에서 아주 딱 고정되어 버렸고, 이것이 어느 날 내 삶에 아주 틀이 돼 버려 가지고 무슨 상황이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누룩 있는 떡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누룩 있는 기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나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던가 보니까 내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중심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루도 좋아요, 한 달도 좋아요, 1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신다면 우리도 머물 것이고 하는 이런 어떤 정말 뭐라 할까요? 이 순수한, 그냥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나도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가시면 저도 따라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세 아닙니까? 이런 어떤 순결한 등불, 이런 순결한 상을 그들이 성소 안에 두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세상에 있는 이치들, 세상의 원리와 같이 섞여가지고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벌써 세상의 방식이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아, 돈 좋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가 있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라더라도 결코 하나님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절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는 누가복음 다음에 있나요? 아닙니까? 예. 요한일서는 베드로 후서 다음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찾으셨습니까? 네,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영원한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16절에 말씀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해버리면 교회는 그때로부터는 죽은 교회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생명력이 사라져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끄지 말라고 순결한 기름으로 그 등불을 밝히라 말씀하시며 제사장에게 그 모든 등잔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잘 관리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불이 결코 더러운 기름으로 아니면 변질된 기름으로 주님 앞에 밝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모든 것들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와 그 언약을 지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주께서 행하시면 나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 그 명령을 따르는 그 믿음을 저희로 하여금 모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진설병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세상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선택할 줄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믿음과 결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